관세음보살. 먼저 발보리 심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친구 집에 갔더니 달마대사 그림이라면서 자랑하던데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인지요?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그림이나 조각으로 된 달마대사를 모시면 정말 영험이 있고 애군을 물리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달마대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인도의 향지국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스승 바냐다라 존자를 만나서 출가합니다. 스승의 유지에 따라서 남인도에서 출발하여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중국 땅 광동성에 들어온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양나라 무제가 궐 밖에까지 나와서 맞이하였습니다마는 대화 중에 둘 관계가 아주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헤어지게 되는데 끝에 오고 간 질문과 대답이 이러합니다. 양무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찰에 지원한 많은 불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평가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무제는 자기가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고 또 스님들을 많이 길러내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이 큰 공덕을 짓지 않았느냐고 달마대사에게 물었지만은 달마대사는 일무공덕이라 한 푼의 공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이제 양무제는 달마대사가 간 뒤에도 화가 나서 추치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만치 가는 달마대사를 쫓아가게 됩니다. 군사를 보냈습니다. 달마대사를 잡아오라. 내가 좀 벌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달마대사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장강, 지금은 양지강입니다. 양지강에 이르러서 막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있었는데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군사가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보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급하게 보란듯이 갈대잎 하나를 꺾어 그 물 위에 던지고 그 갈대잎 하나를 타고 아주 신통을 부리듯이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절로도강이라 말해요. 갈대를 꺾어서 강을 건넜다. 갈대를 꺾어서 그걸 타고 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스님들이 그린 달마도에 보면 이 절로도강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 길로 곧장 소림굴로 가게 됩니다. 소림굴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정진하기에는 막 괜찮은 동굴입니다. 폭은 한 3m 되고요. 길이는 7m쯤 된다 했습니다. 달마동 이렇게 안내문이 씌워져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정진하셨던 동굴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달마대사는 9년을 면벽 참선하면서 제자를 기다립니다.
달마대사의 대를 잇는 이조회가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달마대사는 선종의 초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28대 조사이지만은 중국 선종으로 봤을 때는 초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당시의 유명한 고성들로부터는 많은 시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유지, 광통율사 등은 마음법문, 이 심지법문을 하는 달마대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하고 비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달마대사는 온갖 모함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전동록에는 보면 드시는 공양에 5번의 독약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신통으로서 다 없애고 소화했다 이랬습니다. 대단하죠. 법력으로 다 그 독을 희석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번째 독약이던 공양이 올랐을 때는 이제 법을 전할 인연도 다 마쳤고 하니 이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독의 공양을 알면서도 그냥 다 드시고는 열반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웅이산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송원이라고 하는 사신이 저서역 인도 쪽에 나갔다가 오면서 총령,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송원이라는 이 사신과 달마대사는 구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원대사가 스님 가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손에 신 한 짝만을 들었더라 했습니다. 보통 그림을 보면 주장자에 신 한 짝 이렇게 걸려진 거 들어보실 겁니다. 아무튼 신 한 짝만을 들고 호롤이 혼자 가시고 있는 달마대사에게 스님 가십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그래 너의 나라하고는 인연이 다 되었다. 네가 모시던 왕도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송원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조정에 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덤을 파보라. 무덤을 팠어요. 여러분이 집신 한 짝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대단하죠. 3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3년 만에 부활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신통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화로 인해서 달마대사를 후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그림으로나 조각으로 모시면 영험이 있고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로도강이라 갈대잎 하나 꺾어서 타고 양쯔강을 건너갔다. 그 자체로도 뭐 대단한 일이죠.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하죠. 또 두 번째는 달마대사는 죽은 지 3년 만에 일어나서 집신 한 짝만 남겨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공을 초월하는 대단한 법력을 가지셨느냐 이 말입니다. 집신 한 짝만을 둘러매고 갔다. 그 고사성어의 한자성어는 수휴청리입니다. 수휴청리. 그 손에 집신 한 짝만을 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러한 신통과 법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달마대사를 잘 그리거나 조각으로 해서 모시면 분명히 달마대사의 그런 영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달마대사의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을 가지고 있다면 달마대사의 그림이나 조각상이 영험이 있으려면 그 그리는 분 또는 만든 분의 정성과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받는 분의 달마대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이 달마대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그 달마대사를 만든 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박자가 갖추어지면 분명히 달마대사 그림이나 달마대사 조각이 영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달마대사 그림이나 조각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달마대사는 영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시오. 깊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달마대사는 영험 있는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가피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모시고 있는 분은 달마대사 그린 사람이 정성껏 그렸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달마대사는 이러이러한 분인데 달마대사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선종의 초조로서 우리 불교를 일으킨 대단한 분이고 아까처럼 전로도강 또는 수유청리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분명히 달마대사는 신통을 부리는 영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달마대사는 참으로 영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깊이 하면 달마대사를 모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글은 일반 세속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쓰는 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님들은 기도하면서 늘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바로 기도 영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